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13절 말씀부터 우리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우리 34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러는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2장 우리 13절 말씀부터 우리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재물에 대한 교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무리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던졌던 본문의 이 질문은요, 이 마치 잔잔한 호수 가운데 던져진 돌멩이처럼 이 잠잠한 호수 같았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헤어나올 수 없는 그 큰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어쩌면 가장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한 실질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는 이 재물, 이 물질에 관한 주제를 오늘 이 본문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물질, 재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과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또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질이 있고 없음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기도 하고요. 이 물질이 있고 없음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양과 처지가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타인의 많은 삶들을 바라보면서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우리가 분식을 먹지만요, 이 돈이 생기면 이 양식을 먹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이 가진 욕망 아니겠습니까? 이 돈이 없을 때는요, 보세 옷을 사 입지만 돈이 생기면 이 메이커 옷을 입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돈이 없을 때는 이 단칸방도 감사한데요, 이 돈이 생기면 이 58평짜리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혈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또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 이 남들과 비교하며 내 삶이 더욱 우위에 있음에 만족하거나, 또는 이 나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진 자들의 삶을 동경하면서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재물을 탐하며 이 물질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요, 정말 이 재물을 미친 듯이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매주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냐면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이 되면 이 보라동에요, 한 건물 앞에 쭉 길게 늘어선 자동차 행렬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로또를 파는 집입니다. 근데 이 로또를 파는 집이 왜 그렇게 문전성시를 이루느냐, 이 전국에서 1등이요 총 27번이 나온 집이죠. 소위 말해서 이 로또 명당이요, 이 용인 보라동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금요일과 토요일만 되면 수많은 차들이 그 대로변에 가득 찹니다. 교통체증을 일으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그 로또 집을 향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표와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목표는 바로 일확천금입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고 그 자리에서 그 수많은 행렬, 오랜 기다림을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해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매주 제가 보게 되는 그 스케줄이 하나가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나도 저기 한번 줄을 서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도 로또를 사서 혹시나 거기가 1등 명당이기 때문에 그 28번째 주인공이 내가 되지는 않을까 하면서 이 행복 회로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1등이 되면 뭘 하지? 1등 요즘 상금이 한 80억 정도 된다고 치면 80억을 받게 되면 뭘 하지? 8억은 11조하고 1억은 감사헌금하고 1억은 또 성경헌금하고 또 1억은 구제헌금하고 그래도 돈이 남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평생을 또 우리 목회를 하시면서 수고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집 한 채 해드리고, 또 남으면 우리 가족들 6식구가 살 수 있는 좋은 집을 하나 사고, 또 그래도 남으면 또 자동차가 지금 6명이 타고 다니기 너무 불편하니까 좋은 또 꿈에 또 드림카 카니발도 사기도 하고, 또 돈이 남으니까 우리 아이들 평소에 맛있는 거 많이 못 사줬는데 맛있는 거 먹이기도 하고, 또 좋은 옷도 입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상상을 막 하는데요, 그 순간 그 차량 앞에 비춰진, 거울에 비춰진 제 모습을 딱 보는데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인간은 어쩔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런 우리들의 마음은 아마 거의 다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땅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물질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결코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32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적은 무리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이 적은 무리는요, 재물에 대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이 적은 무리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물에 대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삼가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삼가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 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면요,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것도 아님을 예수님은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도로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도로 찾는다는 것은요,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의 소유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가 그리 중요하지 않음은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의 모든 주권은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질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요, 그래서 멀리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기준으로 그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요. 그 다음 이제 재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산다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드는 마음이 있죠. 주님, 그것을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 아시기라도 하십니까? 그 치열하고 그 처절하고 그 고단한 삶의 자리를 주님 아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쩌면 이 말씀 앞에 그런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업셋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이러한 근거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이 까마귀와 들에 핀 백합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늘에 나는 새도 씨도 뿌리지 않고 가꾸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새들이 자라갈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도 키워내시는 하나님이여, 28절 말씀,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개역개정에서는요, 이 본문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도 키워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더 확신에 찬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며 그것을 가꾸어내시며 그것을 다스리시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었던 그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내시고 키워내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보다 우리의 삶에 더 확실한 삶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우리 32절로 돌아와서요, 이 적은 무리여라는 이 표현은 이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자들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것입니다. 온갖 탐욕을 멀리하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무리가 이 땅 가운데 적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요, 여전히 세상의 물질관에 사로잡혀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어 이 주님보다 물질을 쫓으며 여전히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여전히 많이 있음을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무리에 속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그 재물을 쫓으며 살아가는 다수의 무리입니까? 아니면 두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살아내기 위해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적은 무리에 속해 계십니까? 오늘도 세상 가운데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바울의 목소리를 빌어서 우리의 삶에 위로와 도전을 주시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일체의 비결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의 귀한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물질의 풍성함도 아니고 세상에서의 어떠함도 아닌 오직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그것을요 은혜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은 더 이상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절망이 아닌 매일의 삶이 기적이요, 일상이 감사가 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작가인 이 박완서라는 작가, 그만던 싱아를 다 누가 먹었나라는 책을 썼던 그 박완서라는 작가가 쓴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인데요, 한번 이 글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오늘 일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일상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상의 기적, 박완서.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맸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를 구입하려면 1억이라고 하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을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 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2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니, 눈, 코, 입을 다 가지고 2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입니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욕심 때문이겠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잎클로버는 행복, 네잎클로버는 행운. 행복만 하면 되지 행운까지 바란다면 그 또한 욕심이겠지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하는 기도를 바쳐야겠습니다. 일상의 기적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상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재물과 물질과 성공을 쫓는 우리가 아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일상의 기적을 누리며 그 일상의 기적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되길 소망한다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재물에 대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적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탐욕을 멀리 하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사는 내가 아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확실한 말씀을 내게 남겨주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쓸 것과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채우실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나의 일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또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로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적은 무리,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 세상의 물질관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나눈 말씀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세상의 물질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의 은혜와 경험들을 일상 가운데 많이 경험케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끝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세상 속 구별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